주의 뜻 알게 하소서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주의 뜻 아는 것 여러 가지 중에 계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막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는 곧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자, 받을 만한 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생의 시간의 3분의 2 정도는 잠을 잔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 건강이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살 수가 없죠. 수명이 단축되거나 병이 들거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잠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쉼을 주는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이 마냥 좋은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잠을 자야 될 때 자야 되는 것이지 잠을 자지 않을 때 자고 있으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은 다 그와 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넉넉해도 풍요롭지 못하고 내가 넉넉하지 못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세계, 주님의 말씀 속으로, 주님의 그 심장 배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에 내가 잠을 자서는 안 되겠죠. 그래, 이런 날은 내가 잠을 되도록이면 자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토요일 날은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몸을 편안하게 하셔서 주일날은 내가 이렇게 존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그 잠이라고 하는 게 정말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잠이 좋다고 무조건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계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계론, 이 시대에 정말 그 계론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 나라에서도 계론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낳게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애를 쓰는 것이 정말 무엇 때문에 그리 하고 있는가? 전부 식물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식물을 위해서. 나라에서 펼치는 정책은 식물을 위해서인 것이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정책들일 뿐인 것이죠. 제가 구태여 얘기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계론,
첫째로 사람마다, 그래서 사람마다 질서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두어라. 다시 말하면 결혼하라라는 뜻이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얻어서 결혼을 하라. 왜? 질서를 위하여. 질서를 위하여. 다른 말로는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보면 질서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를 다하라. 결혼을 했거든 의무를 다하라. 그런데 이렇게 다하라 이랬지만 이거는 권도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질서를 위해서 권하는 것이지 명령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어떤 절제를 말하냐?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그 정욕의 부릴 듯 같은 것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혼인하라. 그래서 그 부릴 듯 막 일어나는 정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혼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죠. 파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혼인을 안 한 자, 또 과부, 이런 사람은 여기 과부, 혼인 안 한 자는 남자도 될 테고 여자도 되겠습니다. 그래, 남자나 여자나 또 가부는 결혼을 해서 살다가 이렇게 헤어진 사람을 말하죠. 그런 사람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재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럼 혼인한 자는 갈리지 말고, 다시 말하면 뭐요? 이혼하지 말고, 혼인을 했거든 이혼하지 말고, 만약에 갈리면, 이혼했으면 그냥 혼자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가 가는 것도 시집 안 가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꼭 가라, 꼭 가지 말라가 아니라 가도 안 가도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다만 결혼을 하면, 혼인을 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고난, 목사, 내한테 그런 소리, 여러분, 대꾸해도 필요 없어요. 성경을 저는 말하고 있는 거니까. 주님한테 따지세요, 따지려면. 내한테 따져봐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고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연합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의 어떤 전체를 말할 수도 있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난이 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여기서 나눠주신 대로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결혼을 하는 것, 안 하는 것, 그 네 뜻대로 하는 그거, 네 뜻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나눠준 거다 이겁니다. 내가 명령을 해가지고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지 말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 너무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지금 명령이 아니고 이렇게 나눠줬다 그래. 그래. 나는 나눔을 받았는데 나는 혼자 살고 싶다. 그렇게 나눔을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혼자가 싫어. 이 나라에 나는 충성하고 싶어. 그래서 아이를 막 셋넷 막 낳아요. 그건 뭡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분 한번 조금 생각해봐요. 어떤 목사님은 전도가 안 되니까 아이를 12명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서 꼭 숫자를 늘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어떤 문제 하나가 있다면 이걸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기뻐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각 사람에게 나눠준 대로, 그건 나는 뭐죠? 주님이 나한테 뭘 나눠줬는데 나중에 이해될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그냥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가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어떻게 불렀느냐? 넌 결혼해라. 내가 결혼해요. 하는 그게 뭐죠? 주님이 하는 것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하는 것으로. 그런 A, B, C, D가 있는데 C, D는 하도록 A, B는 뭐 안 하도록 이렇게 주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고 내가 내 뜻을 가지고 행하면 결혼하면 하는 쪽으로 주님은 뭐죠? 나눠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쪽으로 주님이 안 하는 쪽에 그 은사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로 행하라. 예,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라. 이 모든 교회에 하는 것은 뭐요? 맨 위에 사람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말하노라. 그래서 시집 장가 가든 안 가든 누구의 여러분의 뜻대로 하면 된다. 뜻대로 하면 된다. 40절에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혼자 그냥 지내는 게 그 복이 있으리로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완전히 배신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시는 건데, 뭐 왜 복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지내는 것이 복이, 더욱,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보다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더욱 이 말은,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더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 가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목사들이 딱 서면 결혼식만 되면 무슨 말씀을 인용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인용합니다. 본문.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무슨 뜻인가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문구만 갖다 결혼하면은 헤어질 수 없다. 절대로 나눠질 수도 안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못 나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그 책자에 그렇게 아예 인이 박혀 있어요. 박혀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거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속 이런 내용들은 누구를 통해서 2단, 3단으로 들려서 나온 것이 주님이 직접 주님의 입으로 육성으로 말씀한 것들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 그래 앞에서 여러분 복이 어쩌면 더욱 더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가 있어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다가 헤어졌으면 그냥 혼자 지내고, 또 혼자면 그냥 혼자 지내고, 결혼을 했으면 의무를 다하고, 어쨌든 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 이 말은 곧 다시 말해 주님의 마음인데, 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으로 나온 건데, 이 마음을 받을 만한 자가, 이 받을 만한 자는 뭐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다. 예.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우리의 시각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해가지고 자식이 많아야 그게 내 힘이 되고 그게 내 어떤 백그라운드 되고 그게 내 능력이 되고 전부 그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정말 내 영혼에 고난이 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쁨과 재미를 보더라도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훨씬 좋지요. 그 있는 게 훨씬 좋은 거는 육신의 재미인 것이지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의 재미는 아니죠, 여러분.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13장 11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13장 11절 읽으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누구에게는 허락되었고, 누구누구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고, 이렇게 여러분, 왜? 문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하는 것이 오늘 내한테 누구누구한테는 허락을 딱 해줬고, 누구누구한테는 허락을 안 해줬고, 이런 뜻이 아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눈이 닫혀버려요. 그 사람은 주님은 지금 표현하기를 허락이 아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에 의해서 허락이 되고 안 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분류를 시켜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혼도 네 생각에 네가 해야 될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네가 하고, 네가 생각해서 안 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 안 하고, 그건 네 뜻이다라는 겁니다. 네 뜻이다. 그렇게 네 뜻으로 하나님은 뭐죠? 허락해놨다 이겁니다. 허락해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럼 누구였습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 그 13장 11절에 저희는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을 말하는 건데요. 유대인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이 닫혀버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유대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 딱 닫혀버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철두철미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요, 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말해줘도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무엇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것이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사고, 이것이 자기를 완전히 감싸버렸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도 그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안 되도록 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가지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려고 했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비밀 안으로 들어오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은 이래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혼하면 절대로 헤어지면 안 돼. 왜? 주님이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딱 갖다 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혼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혼하지 아니한 그 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유대인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버리면 이런 말씀이 주님이 주셨다고 해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혼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결혼하고 이 말씀 때문에 이혼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죠? 사람마다 혼인을 하든지 사람마다 혼인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든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했으면 의무를 다하고 정말 가능하면 갈라지지 말고 갈라졌으면 그냥 혼자 지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안 됐다는 주님이 딱 정해놓은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지만 그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요 천국에 보이고 다 보여요. 그건데
그거에 필요가 없다는 건 내가 하는 이것이면 된다. 이것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아까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뭐죠?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뭐죠? 전부 그것을 이용해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여 딱 이랬는데요. 그 뭐요? 전부 나를 위해서 그분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예. 나를 사용하면 내가 가진 것이 그대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천국의 비밀이 그대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만 해먹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나로 인해서 너희가 덕 많이 받고 세상에서 많이 누렸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 허락은 주님이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주님은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허락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타고난 자 있다 이런데 타고난 자 있다. 타고난 자 있다. 그래서 뭐 태어날 때부터 또 뭐 사람이 만든 또는 뭐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타고난 자 있다는데요. 자, 이 타고난 자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에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결혼 안 하는 자로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자로 하나님이 딱 날 정해놨나 보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께 원수되는 거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 삼손이 태어났지만 그는 뭡니까?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벗어났다가 뭡니까? 다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깨닫고 그에게로 돌아왔을 뿐이지.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는 뭐죠? 네 뜻이라는 겁니다. 네 뜻. 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 아닌데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울 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 아닌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워질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구였는고 하니요? 마리아와 바로 요셉이었어요. 나가서 그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들이 나사렛에 왜 갔는고 하니 헤롯의 칼날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라, 예수도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워져 버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든 사람이 나시린으로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비밀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지만 누구는 되도록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칼날이 무서워서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서 살다 보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워져 버렸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너는 어떤 일이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놓은 게 아닌데 남편 말, 아내 말, 자식 말 듣고 어쩌다 보니까요 교회에 와가지고 뭡니까? 교인이라 불리워져 버렸어요. 교인이라 불리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 그냥 불리워진 거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정받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나사렛 사람, 이 세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불리워진 것은 누구 때문에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불리워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원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를 가진 우리가 죄의 삭선 사망으로 엄부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기 올 수 없는 자리였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그냥 여기 와서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을 보고 누가 어떻게 불러요? 주님이 어떻게 불러요? 내 백성이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불리워지는 이것이 타고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가 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안 될 수밖에 없고 안 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보시는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이 그런 건데 자꾸 사람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리 하냐 이러면서 여러분 정죄하거나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장가가고 안 가고 하는 것, 죄도 아니고,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단어가 쓰기가 민망해서 내가 안 쓰고 지금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고, 사람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고, 천국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너는 혼자서 살아. 이렇게 주님이 정해놓은 거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면 되겠죠. 5장 5절 6절 그 이제 본문에 5절 6절이 가장 그 중요한 핵심 절인데,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한 것은 세상에 있는 결혼한 부부를 두고 말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세상에 있는 부부는 앞에서 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5절 6절에 말하고 있는 요 지금 한 몸이다,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나눌 수도 없고, 이 얘기는 세상에 결혼하고 있는 부부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하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은 사실은 둘입니다. 그렇죠? 둘인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죄를 지었어도 남자가 죄를 지은 것이 돼버렸어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내 죄는 내 죄고 네 죄는 네 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몸이 아니면 한 몸이 아닌 자가 합하여져서 한 몸이 되면 그냥 이혼할 수 있는 겁니다. 갈라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한 몸이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나눌 수 없다는 이 말은 너희는 나눠져도 하나고 관계 있어도 하나라는 거예요. 남자는 전혀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여자가 죄를 지으니까 그 여자 죄가 자기 죄가 돼버려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질 수도 없다 이거야. 그런데 아담 하와가 정말 나눠지려면 방법은 단 하나가 있어요. 남자의 길을 남자가 거부해버리면 돼요. 여자가 여자 길을 거부해버리면 돼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이 천국 비밀이라고 하는 이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 하나된 우리가 뭡니까? 내가 나의 길을 구해버리면, 내가 여기 와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너 예수 믿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불리워지는데, 우리가 불리워진 자거든요. 불리워지는데 내가 나를 거부해버리면 돼요. 나는 나와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진 그분을 나는 떠날 거야, 싫어, 나 포기할 거야 해버리면요 바로 나눠져 버려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우리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랬으니까 그놈이 나이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 세상이 좋아가 세상 나가버렸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이런 미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믿어왔네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믿는 자인데요, 믿는 자인 나를 주님이 딱 네가 믿으면 나와 하나, 절대로 나는 너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아, 딱 언제나 너는 나와 하나. 주님은 딱 그러고 있는데 신부인 내가 난 당신이 싫어요, 난 기독교가 불교가 좋아요, 딱 그래버리면요 바로 딱 나눠져 버려요. 아담 하와는 한 몸으로 사실은 분리됐지만 하나인 하나를 말하고 있는, 이거는 분리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제가 네가 서로 하나, 그의 몸이 때가 들어가서 살이 돼서 몸이 되는데 그걸 문제대로 나눌 겁니까? 이런 건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부부는 이혼하면 이혼되는 거고, 우리 주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로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는데 내가 거부하면 오늘날로 나는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막 하나님 질질 울면서 끌려다니면서 제발 돌아와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하고 있는 분이 내가 오늘 부인하면 바로 우리 주님과 나의 관계는 끝나버려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우리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안에서 살 거야 한다면요, 야, 니는 내가 볼 때 뭐 겨울에 달아봐도 막 미달되는데 니가 내 안에 뭐, 주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남자이기를, 여자이기를 내가 부인해버리면, 포기해버리면 그냥 나눠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예수가 여러분에게 주사바늘로 뭐 넣어주기로 했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한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신부 신랑이 된 거는요, 인간적인 무슨 정자가 들어간 것도 피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을 부인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한은 내 피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주님은 그 앞에서 뭐요? 타고난 자가 있다. 나사렛 사람이 아니지만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울 자가 된 것이지, 나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내가 여기 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불리워질 뿐이에요. 불리워질. 주님이 인정해 줄 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인정을 싫다 이거야. 부인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릴 때 댕겼기 때문에 어른 돼 갖고 이따가다 어디 살다 보면 돌아올 거야. 그런 거 아니고요. 오래 믿었든지 어쨌든지 그냥 우리 주님의 법칙, 주님의 어떤 교훈, 주님의 세계가 싫어서 버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게 우리들의 세계입니다. 예,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과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된 것이지, 무슨 사람처럼 뭐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뭐 서로 뭐 형제가 되고 뭐 이런 관계로 우리가 우리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믿음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버려버리면 그분은 버려지는 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지만 내가 그분을 부인해버리면 그분은 부인되어져 버리는 분,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 그래서 이거는 아담 하와가 한 몸에서 나가서 여자가 된 얘기, 다시 말하면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 영 주어서 믿는 자인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한 몸 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육체의 부부가 나눠져서는 안 된다, 죽기 살기로 그냥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 아니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주님이 뭘 정해놓거나 뜻을 정해놓거나 주님이 허락해놨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우리들에게. 주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늘에 뜨는 태양, 온 지구의 모든 사람, 모든 나무, 모든 동물에게 이 태양이라는 에너지는 다 비춰주어서 그 에너지의 효력을 보게 만들어요. 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태양을, 나무도 태양을, 동물도 전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살도록 해놨어요. 태양이, 야, 니 진짜 별 볼 일 없어. 니한테는 안 비춰줄 거야. 이러지 않아요. 못난 짐승이라고 태양 빛을 난 안 비춰줄 거야. 이러지 않아. 태양 에너지는 다 높은데, 정말 한없이 높은 데서 모든 필요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전부 비춰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태양 에너지보다도 더 큰 에너지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에너지신데, 생명이신데, 누구는 미워서 줄 거야? 누구는 싫어서 안 줄 거야?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유일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물며 피조물도 자기 멋대로 안 하고 피조물을 지으신 그 주님께서 내 어떤 잘나고 못난 거 보고 그분이 뭘 주고 안 주고, 이렇게 생명을 주고 안 주고 이런다면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면요, 그분은 정말 태양보다도 더 큰 에너지여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구에게든지 보내시는 분. 해와 달과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다 비를 내리시는 분.
그런데 내가 나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부인하고 싫어 버리면 정말 그런 능력이신 그분께서 버려지는 분, 나 때문에 말입니다. 내게 달린 것이지 주님은 배남 없으시고 실수 없으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사람 인자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은 배내질 수도 없고 배날 수도 없는 분. 왜? 근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자의 생명을 그냥 공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잘난 율법 때문에 그분을 부인했고요.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교리를 잘못 들어서 구원 받을 자로 못 받을 자로 예정되어 있다는 교리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았고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나사렛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워지는 예수, 아기 예수,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불리워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그늘 속에 갔더니 그분이 나를,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에게 나의 피가 있어 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불러주는 그분께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부인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기껏 내가 볼 때는 한 11년 2개월 정도 참으시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의 길은 바로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걸 받을 만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